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백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가르침이라는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퍼질 때 우리는 바른 교훈과 우리 말씀의 진리로 백신을 삼아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백신과도 같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그곳에서 발생한 거짓 교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는데요. 특히 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확립하고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적할 것을 당부하며 복음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개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확립하면서도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지요. 이어서 자신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하라고 당부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변론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거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과장된 해석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통과 가문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족보와 연결시키려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헛된 논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성경과 무관한 영적인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오인하거나 또는 그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에 지엽적이거나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본질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며 이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와 거짓 가르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분열시켜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립니다. 반면 참된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이웃 사랑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죠. 참된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과 연합을 강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서 순결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명령하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5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들었고 율법 교사가 되려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율법주의 이단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본질이나 지식이나 형식이 아닌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신앙생활과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교리의 영향으로 참된 복음에 이르지 못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거나 적용하거나 이해해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목적을 명확히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목적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살인, 음행, 남색, 거짓말 등이 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누구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시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선한 것으로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들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은 건전한 교훈, 즉 복음과 배치됨을 그는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십계명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란히 둠으로써 거짓 교리를 전하는 행위가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도리어 심각하게 해치는 죄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맡은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도가 율법에만 붙들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고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금지된 항목의 나열을 넘어서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허탄한 변론을 넘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축소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아니면 율법적인 금기 사항만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죄와 심판만을 강조하며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단적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개인과 교회의 중심이 언제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두 이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며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순수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르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우리 마음에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참된 가르침, 사랑의 목적,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합니다. 허탄한 변론을 넘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라고 도전하지요.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학적인 논의와 신앙 활동이 실제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식이나 형식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거짓 진리들과 또 비뚤어진 복음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녹아내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조심스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발걸음과 지경을 인도하시고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는 능력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